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시 한 수 소개하고 싶어요. 작자 미상의 시인데 여자는 어머니는 이라는 시입니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에 행복하다. 여자의 마음은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요새 엄마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은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요새는 좀 더 힘들어하는 것이 나이가 많은데도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해서 힘들어한다 그래요. 노처녀 노총각들은 명절 때 집에를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왜 안 가느냐? 만날 때마다 언제 가려냐고 물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만약에 할머니가 언제 가려냐고 묻거든 할머니는 언제 가시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요즘 스님들도 대충 법문이라고 그러죠. 법문이라고 그러죠. 대충 하면요. 대충 하면 핸드폰으로 금방 검색해가지고 틀린 거를 알려준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요즘은 특별히 또 인터넷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가 나가니까 설교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틀리면 금방 댓글을 달아버려요. 댓글을.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개학도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고정불변이 이제는 없다. 지구의 자정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공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업이라는 말은 모두 함께 이은 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19는 온 인류가 하나의 공동 운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절대로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처하는데 세계 1등이 되었어요. 미국보다 잘했고 일본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치료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려면 다른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계속해서 이웃에게 베풀어서 다른 나라를 살려야 돼. 다른 나라를. 코로나19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국 이익을 내세워가지고 못할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트럼프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자리 이탈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남을 이롭게 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마음에. 김현종 시인 81세인데 올해
등단 55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서 시선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비스듬히라는 제목이에요. 그 비스듬히 속에 이런 시를 소개합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을 좀 보세요.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일깨워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시 속에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비스듬히라는 부사는 사람 인자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사요. 비스듬히 서로 기대어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존의 틀에 매이지 말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손과 발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특별히 엄마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한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율법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금지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결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공동생활의 하모니를 이루는 리듬, 이것이 율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하모니, 그리고 이웃과의 하모니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아닙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러나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왜 김일성을 저래 가만히 두냐고, 김정일을 가만히 두냐고, 요즘은 김정은이를 왜 가만히 두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답답하게 느껴. 그러나 하나님이 힘으로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감동시키세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기입니다. 포로 말기 때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시켰느냐? 유다와 베냐민, 유대집 유다 나라를 얘기하죠. 유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족장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21대 국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뭔가 좀 달라야죠. 일을 제대로 해야죠. 아브라함 링컨은 슈워드 체이스 베이츠라는 사람, 이게 공화당 경쟁자들이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기용을 합니다. 민주당 가운데서도 정적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스탠턴 정적이었어요. 스탠턴. 그리고 블레어, 펠서, 이런 사람들, 정적들을 내각으로 구성을 해요. 경쟁자와 정적들을.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로 내각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잘 협력을 합니다. 이게 협치잖아요. 협치를 통해서 미국의 분열을 막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 속에 검자탑을 쌓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협치를 해야 되죠. 세종대왕은 관노였던 장영실에게 종삼품의 벼슬을 줍니다. 신분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중용하잖아요. 그 결과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관용정신이죠. 당 태종은 정적이었던 태자, 이 건성을 따르던 위진과 왕규를 자신의 핵심 참모로 기용을 해서 정관이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 좀 존중하고 자기 고집 좀 내려놓고 소통하고 절대된 권력과 힘을 정의롭게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신뢰받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태평성대를 이루어 백성들이 다윗 통치하에서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3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권력을, 절제된 권력을 가지고 공의롭게 사용해야 나라가 평화하다는 말이죠.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0편 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일깨워 일어나게 만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선민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 복음화. 먼저 택한 백성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영혼 구원이 먼저잖아요. 복음의 빛을 발해야 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일깨우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잠에 깊이 빠져 있고 제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시작하는,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가 죄를 범했더니 그들을 먼저 심판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70년 동안 잘 훈련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심판했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심판해버립니다. 심판의 순서도 믿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축복도 믿는 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게,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니까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거국운동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가장 어려운 운명에 처했을 때, 이때 택한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었다니까요.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위대한 부흥은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이 여인이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쭉 나가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더 이상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느 청년을 몹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앞에 딱 막혀버리고 말았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교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청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 두 사람의 마음에 부흥의 불씨가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 전체로 확산이 되어버려요. 결국은 웨일즈 지방 전체로 확산되고 영국 전체로 확산되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여인의 회개가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중국의 석학 임어당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린류탕인데요. 기독교를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기독교 떠나다가 다시 온 이유를 설명한 글이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자, 세계적인 석학 임어당이 탕자는 돌아온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임어당이 중국에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 가서 장학금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여유로워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어당이 탕자는 돌아온다는 성명서를 냈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 성명서를 내고 기독교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유교도 연구를 했습니다. 불교도 연구를 했습니다. 세 종교를 제가 잘 압니다. 세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이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은 함정에 빠졌는데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보니까 석가모니더라. 석가모니. 우물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전생에 무슨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게 됐냐. 그렇게 얘기하고 업보구나 업보. 관세음보살남야미타불 하고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한 분이 지나가는데 공자님이 지나가더라. 공자님이 들여다보더니 유교를 내가 공부한 결과 유교는 매세가 없다. 굳이 유교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도덕적 종교에 불과하다. 이 공자님이 들여다보더니 역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 빠졌느냐? 어? 빨리 나오지 못해 하고 무섭게 책망만 하더라. 그래서 유교는 책망만 하는 종교다. 그래서 또다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예수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밧줄을 타고 내려오시더니 나를 건져 주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택한 백성 임어당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세계적인 석학이 큰 영향을 그 다음에 미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나라 살리는. 그 다음에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자, 택한 백성 먼저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감동시키세요. 이방인들. 사면 사람들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감동시켰는가? 시작.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기쁘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잔뜩 해서 보냈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때 이방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기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마누라 빼앗길 뻔했죠. 근데 그날 밤에 거짓말하고 명령 어긴 아브라함을 두들겨 패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들겨 패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바로 왕을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요, 빨리 나가거라, 빨리 나가거라 하면서 돈을 많이 주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애굽에 갔다 오고 큰 부자가 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13장 2절 시작. 애굽 갔다 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돈 줬어요? 바로 왕이 줬다니까. 바로 왕이. 노예까지 하나, 종까지 붙여줬어요. 하갈.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잔뜩 돈을 주어서 물품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사용해요. 그걸 가지고. 성막도 지을 때 그때 받아온 금 가지고 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신다니까요. 돈은 돌고 돌지요. 세상에 돌고 도는, 이 세상에 불신간에 안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돈은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돈이 믿는 자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깨어서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행사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로왕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도록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서 보니까 갈상자가 떠내려오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방긋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이때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자극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키울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젖을 먹어 키웠는데 자기 아들 젖 먹이고 월급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되는 거예요. 감동. 신불신 간에 물질은 선한 일에 쓰여져야 복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러시아 구소련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제정 러시아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교회가. 그런데 얼마 못 가요. 무너집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루이 16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와 사치를 극에 달하도록 누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선한 일에 쓰지 않을 때.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자매 한 분이 간경화로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머리맡에 금고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큰 금고인데 문이 열려져 있어요.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 앞에 문이 촥 열린 금고가 있어요. 금고에는 1,000원, 5,000원권, 만원권이 꽉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아내에게 남편이 위로하기 위해서 금고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금고를 바라보던 아내가 저 금고가 보기 싫어요. 일어나서 한 번만 걸었으면 좋겠네. 일어나서 한 번 걸었으면 좋겠네. 절규하다가 죽었대요. 부산의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000원짜리로 나를 덮어주오. 금고를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선한 일을 많이 못했지만 이 돈을 선한 일에 써주십시오라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 가기 전에 결단을 하고 영국 빈민촌에서 의사로 수고하는 숙부를 도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숙부가 봉급을 안 줘.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조카가 도왔으니까 그냥 도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섭섭하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도 항의를 안 했답니다. 항의를 안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나의 필요를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항의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무렵에 그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가난한 빈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편함에 어린아이 신발 한 켤레가 딱 놓여 있더랍니다. 그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필요로 했던 돈이 정확하게 들어있었더래요. 정확한 금액이.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선교본부가 선교 후원금을 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본부에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1865년에 마침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요. 중국. China Inland Mission 이런 단체를. 아시아 최초로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러면서 거기에 표가 있어요. 표. 선교단체의 신조와 표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충분하게 공급받는다. 선교의 신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선교 단원들에게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가 전혀 없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정치 지도자들을 구원의 도구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7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온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성전 기명을, 그릇이 5,000개가 넘었지. 오늘 본문에 5,000개가 넘는 것을 다 내어주라는 감동을 주세요. 누구에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누구에게 내어주라는 감동을 주었다고요? 참 이상하네. 고레스 왕에게 내어주라. 근데 뺏어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다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왕이고 바벨론 왕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왕입니다. 심판이.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 북녘땅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부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김정은 씨는 왜 그렇게 두더지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만들어. 좀 더 이상 안 속였으면 좋겠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왕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요. 그분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들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틀 후에 1950년 6월 27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5개국이죠.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5개국 중에 한 나라만 거부를 해도 유엔군을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련이 기권을 합니다. 소련이. 왜 불참했을까요? 왜 불참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송되어서 한국이 살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닙니까? 섭리? 그런데 6.25 전쟁 직전에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싸움만 하고 있었어요. 신사참배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들은 이단이다. 6.25 전쟁이 나기 전에 교회가 싸웠다니까요. 교회가.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부산에서 구국기도회를 합니다. 구국기도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결국은 6.25 이후에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 먼저 누가 중요해요? 믿는 자가 먼저 중요하다. 믿는 자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에 1904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그 한 부인의 회개로 시작한 그 불씨가 점점 번져나갈 때 기도의 모임이 계속해서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 한 곳에서 기도 모임을 갔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신학교 졸업생인 이반 로버츠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무릎을 꿇고 빵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감동시켜 주세요. 그 불씨가 세계 전체로 확산돼 버렸습니다. 1907년도 평양까지 온 거예요, 그 불이.
오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한국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키셔야 돼요.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영국에 토마스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하고 싶어서 왔어요.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대동강에 들어오고 있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통역관으로 오다가 평양 시민과 선원들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순교합니다. 근데 평양 북한 땅에 발을 틀어놓지도 못하고 토마스 목사님은 죽기 전에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뿌리고 죽었어요. 후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사를 기록을 하면서 이 대동강 물을 마시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흐르는 이 대동강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평양을 비롯해서 대동강 유역에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피 때문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셨다. 그때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에 시베리아까지 이 부흥은 불길이 전파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교포들이 거기 많이 살게 되었다. 끌려가서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불을 받은 우리 평양 부흥운동에 불을 받은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평신도 두 분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자고 떠나서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어요. 네 사람이 한꺼번에. 시베리아 우리 교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귀한 분들이 우리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 열심히 내서 예수 믿자. 그래서 시베리아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감동시켰어요. 나는 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섰던 바울 때문에, 바울의 감동 때문에 세계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평양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해방을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것이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최건능 목사님이세요. 평북 어느 산골에서 전도하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전민들을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화전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 죽네라고 소리를 질러요.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낯선 동네 가가지고 사람 죽네라고 소리 지르니까 50명이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태연하게 화전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화전민들에게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소.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전민들이 때리려고 막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데 가슴에서 누른 마패를 딱 내면서 아멘의사 출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순진한 가전민들이 아멘의사인 줄 알고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막 빌더래. 그때 나는 사람이 보낸 아멘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아멘의사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죽소? 그 마패가 뭐냐 하면은 남만주 지역 노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준 상패였어요. 이걸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50명이 다 믿었대. 다 믿었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진짜 주저앉을까 봐 그만하지. 한국교회 일어나야 돼요. 오늘 목사님들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교인들이 올까 안 올까? 우리가 일어나서 감동받고 회개하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 전파에 힘쓰므로 주님 이 민족 이 역사 위에 또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